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 시작.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한 번 더 시작.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쉽게 설교하려고 애를 쓸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면 정말 일생일대에 나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듭난다. 거듭이란 말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듭난다 이 말은 거의 교회 용어로, 기독교 용어로 정착된 용어입니다. 거듭난다는 뜻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중생한다, 영어로 born again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이라는 저 북쪽의 지명인데, 그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사실은 그 말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조금 빈정대고 조롱하는 말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그런 뜻이에요. 이 쟁이라는 말은 사실은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전문가. 저 사람들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말씀의 요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첫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둘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거듭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가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첫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딘가 달라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를 구경 삼아 왔다 갔다 댕기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되 확실히 믿고 변화된 사람들,
그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기분 좋으면 교회 왔다가 기분 나쁘면 에이 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이름을 붙이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반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높은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란 바리새인이 어느 날 밤에, 낮에도 아니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밤에 왔을까? 아마 사람들 눈치가 보였던 모양에 저 사람 예수 따라다니네, 그 말 듣기 싫어서 몰래 왔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여. 그러니까 랍비란 말은 자기로서는 굉장히 높여서 호칭을 하는 거예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축혀 세우고 띄워준 거예요. 자기로서는 어쩌면 최대한의 존경과 경의를 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그는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2번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 엇박자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2번째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눈이 깜짝 놀랐어. 거듭난다고요?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3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고, 5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가벼운 문제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난 여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너는 거듭났다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난 줄 아는가?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뭐로 거듭나야 한다고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 따라합시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다시,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법. 다시,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것은 법적으로 거듭났다, 그런 뜻이라고 알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고 계십니다. 일하러 온 분도 계시고 결혼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한가닥 하는 분들이에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분들이 한국에 근로자로 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몇 년 살면 어떤 분들은요 유창하게 한국말을 합니다. 놀랄 정도로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몇 년 살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동으로 한국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이 한국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외국인이 한국 사람이 되려면 귀화 시험이 있어요.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귀화 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거나 합법적으로 한국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비로소 한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증을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국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법적으로 거듭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영혼을 파고듭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비수가 되어 내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졸립기만 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서 너는 거듭난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뭐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은 푸뉴마, 바람이라고도 하고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바람,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세상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인생 사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다릅니다. 사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듭나기 이전에는 전부 삶의 중심이 누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이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중심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삶이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에, 주님이 중심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저절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강남, 이름은 들어봤나? 강남, 꽤 큰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의 삶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병원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삶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와 딸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딸은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심리적 공황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되고 보니 그동안 자기가 추구하고 살아왔던 돈, 명예, 성공 아무 의미가 없어요. 휴지 조각같이 보이더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돌아오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다니기만 했지 내가 아무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돼요. 그 슬픔을 겪으면서 그가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 이후 그의 인생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는 벽에 크게 써붙였답니다. 뭐라고? 나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남에게는 후하게 살자. 지금까지는 거꾸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온 지난날을 뒤돌아보며 자기가 모아온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경기도 모처에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자기 혼자서.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한답니다. 주님, 나는 이제 비로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제서야 된 것이에요. 거듭남에 대하여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할 때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길 가다 보면 누가 성경책을 끼고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예, 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거듭났습니까? 어디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막 쏴붙여요. 그러면 갑자기 대답을 못해. 내가 언제 거듭났나? 내가 어디서 거듭났나? 그럼 그 사람이 막 또 공격을 합니다.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고 어디서 거듭났는지 모르면 당신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막 쏴붙여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듭난 시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거듭난 장소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일이 언제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 생일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생일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2024년 3월 10일생이다 그리고 태어났죠? 나중에 커가면서 부모님이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려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곳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포항의 기독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알고 태어났어요? 몰라요.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놈아, 너는 엄마가 기독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내가 거듭난 시간 모를 수 있어요. 거듭난 장소 모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점검해 봅시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첫째는 나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가슴에 손을 대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본래 예수님 믿을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댕길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사람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부흥회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내 꼬라지를 생각할 때 난 예수님 믿을 사람 아니에요. 왜? 저요, 의심이 많거든요. 도 많은 저리 가라요. 그렇게 의심 많은 내가, 여러분도 저도 우리 한 성질 하잖아요. 그 성질에, 그 성미에 여러분 예수님 믿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고집, 아집, 여러분의 그 욕심, 교만 대단하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참, 내가 교회 다닐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줄 예전엔 미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변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누가 나를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들여다보면 내가 예전과는 다른, 예수님 믿기 이전과는 다른 뭔가 달라진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확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것을 첫째는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는 알아요. 아, 내가 거듭났구나. 아멘. 둘째, 내가 거듭난 것을 누가 아는가 하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저 인간이 교회 댕기더니 사람 됐네.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저 사람 요새 뭐 잘못 먹었나? 전에 한가락 하더니 요새 이상하네.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제일 가까이에서는 내가 거듭난 걸 누가 알아봐야 돼? 대답하기 좀 그렇지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여보, 당신 요새 달라졌어. 여보, 요새 당신 이상해.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거듭난 게 틀림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내가 거듭난 걸 누가 알아보는가? 성령님께서 아들아, 넌 이제 거듭났느니라. 딸아, 넌 이제 거듭났느니라. 성령님이 인정하시면 진짜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한 번만 태어났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요, 믿음이 없다는 거요. 그러면 두 번 죽어요. 첫째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둘째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돼요. 무슨 뜻인가?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한 번만 죽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합법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이 기름 부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라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제 거듭났으니 우리의 삶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거듭나 천국 가게 되었으니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듭났으니 거듭난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